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이 짧은 이 11절 속에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소위 제자화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친구들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물질을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이제 아침이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고기잡이를 마무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저쪽에 막 일단에 막 무리들,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군중들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호숫가에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배를 좀 호수 안쪽으로 띄우라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호수 안쪽에서 배 위에서 호숫가에 몰려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제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왜 이 시간에 그물질을 하고 있으며 또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저렇게 군중으로 몰려오는 판국인데, 정작 제자인 베드로는 왜 이곳에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점을 보아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제자이지만 정상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 기적이 제자들과 함께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이 아니거니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런저런 기적을 본 적이 있고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물질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그물 정리하는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베드로가 진정한, 결론적으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 자체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8단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15분 안에 어느새 8단계를 제가 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막 빠른 속도로 한번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라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니와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첫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려면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갈릴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고깃배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 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승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
받았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부르심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성경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란 말은 기록된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소설책과 명심보감과 다름없이 기록된 책인데,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는 그걸 소위 레마의 음성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또 들려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역사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 속에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모두 그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혼미하신 분이 이렇게 정신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발작을 하시면서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몇몇 성도들하고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정말 얼굴이 뻘개셔가지고 막 눈을 정말로 부릅뜨고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서가지고는 막 이렇게 서성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라고 했더니 안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내가 이제 앉아서 먼저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고 한 10초도 안 됐는데 막 번쩍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달려와가지고 내 눈탱이를 그냥 갈겨가지고, 나는 그 별이 번쩍거린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눈탱이를 팍 쳐가지고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씩씩거리시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갈겼으니까 미안했던지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정말로 또 순한 양처럼 정상으로 이내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막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들이대라고 했는데 오른편 뺨도 아니고 눈탱이를 맞았으니까 내 평생에 저분 아니면 내가 언제 맞아보겠나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기도 하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도 하고 산 믿음이기도 하고 작은 믿음이기도 하고 큰 믿음인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 믿음은 서로 상호 선순환적으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것처럼 믿음은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대화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 믿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늘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하고 너무 교제를 자주 하면 나에게도 그 어둠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사실 그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정상적으로 정신 차리고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막 아주 저음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아들한테 지난번 이렇게 선물을 보내라고 했는데 추석 선물이 제대로 건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했더니, 근데 이제 뇌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들이 터졌다는 줄 알고,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왠지 전화를 끊는데 그 느낌이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우리 전화할 때 좀 섭섭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와달라는 뜻인가? 근데 또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또 가서 신방 가는 것도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다가 앞에서 이제 카톡으로 장문에 이제 기도문을 써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아드님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랬더니 다른 데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 장로님이 아멘 하고 딱 아멘 2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느낌 이상하다. 여기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전화를 했군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아들이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뒤끝이 안 좋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나는 그 아드님이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장로님도 하시니까 자기도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기도문이 이런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몸 추스리고 있다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오셨어요. 쭉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이제 정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뇌가 터져서 오시면은 30%는 사망이고 30%는 이렇게 반신불수 장애를 갖게 되고, 그중에 한 30%가 이렇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에 해당한다고. 10%가 그래도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본인도 의사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일단 그래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없다고.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비 증세하고 좀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은 아래쪽 다리까지 이렇게 좀 마비가 온다고. 그래서 너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스시집에서 식사하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데 식사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문을 딱 나서는데 갑자기 저한테 스시집 앞에서 목사님 완전해졌어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랍네요. 지금 보니까 완전해졌어요. 자기가 2015년도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분이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도 기도 받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해졌네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한 3, 4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시간 그때 이후로 식사 이후로 깨끗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때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는 여러분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들었겠어요.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들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이 송곳처럼 와서 박혔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난 밤새도록 본인의 고백처럼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글을 써도 뭐 문서를 정리해도 밤을 꼬박 세우면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 그런데 막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물질을 하며 밤을 새웠으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은혜 받다 보니까 그냥 그 힘으로 견디고 있을 터인데,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몸은 지쳐 있고 그물은 정리되어서 빨리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밥 한 술 뜨고 또 저녁에 또 나와 그물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고기들은 주로 해가 뜨면은 수풀 속으로 어두운 바위 밑으로 심해로 들어가는 범위인데,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평생에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두 배에 가득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는 순종,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믿음이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으로서 순종할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산믿음,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합니다만,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음이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소위 심리적 한계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다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나는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네 분수를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상식과 그 규범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모든 기적은요 바로 상식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에서 벌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랄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념, 관습을 뛰어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남들은 다 안 된다는데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 대낮에 그물질하는 이가 갈릴리 호수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낮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인 어부들의 통념을 깨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기적은 언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라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성경에 보면 다 그런 형태로 흘러가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다윗사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보고 서로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나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행동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못하죠. 심지어는 병든 자가 와서, 아프신 분이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까?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가지고 안 나. 저도 부목사 때 그런 적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교구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뭐 어쩌라고,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또 어느 성도가 와서 제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보면 제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나왔을까 봐서. 그래서 멀리 네 집사님 이렇게 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인지 나중에 이 치유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면 돼. 안 나왔어도 주님이 그 다음날 낫게 할 수 있고, 안 나왔으면 한 번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나왔으면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특징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선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냥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은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또 외치고 또 선포하고, 마음은 저 깊은 곳에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올지라도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기도 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또 이렇게 믿음을 복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선포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단계 다음에는 기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는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또 성경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세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수많은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로 27권만 성경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쓴 것만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도들이 아닐 경우는 소위 속사도, 사도의 직계제자.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이에요. 이것만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속사도는 누구인가? 그 증인의 직접적인 말을 들었고 직접적인 간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되는 건 뭔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념적 신학, 소위 지식적 신앙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흔들려 버려요. 사정없이 흔들려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이런 것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하여 기적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하고 내일 또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내일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올해, 내년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생길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정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 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그 기적을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책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그런 약간은 과장적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에도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구체적인 수많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 기적을 보았을 때, 끝내라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어리석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물질하고 앉아있고, 지금 그물 정리하고 있는 자신의 이 초라한 제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깊은 회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고 악한 자인가, 이 깊은 자기 자각과 인식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급속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